고대 사회의 이 왕의 기원은 대부분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의 용사가 자연스럽게 이 초기에 주로 왕이 다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그렇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아주 고대 사회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전사가 곧 왕이었고요. 그리고 왕은 곧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사회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왕의 제도가 생겨났을 법한데,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왕이 오랫동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 신명기 17장 이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제 갖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땅을 갖고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왕을 요구하기 이전 4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터전을 갖고 땅을 갖고 모여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왕정을 요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그 요구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될 것도 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특별한 조건에서만 그 왕정이 도입이 되고 유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보시면 6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있어도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타국민이나 타민족은 불구하고 15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 즉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에서 왕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군대용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까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다섯 번째, 은금을 많이 비축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6대 조건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다시 보시면 1번, 2번, 6번은 하라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3번, 4번, 5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1번이 키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실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고요, 분명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1번이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고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작정과 선택에 따라서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를 통해서 우리의 작품을 만들자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계획과 선택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실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이스라엘 왕들도 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는 것은 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다 어긋난 길로 실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이 6가지의 조건이 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1번이 키면서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면서도 뒤에 쭉 나오는 하라는 것도 꼭 지켜서 해야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꼭 지켜서 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6가지 조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냥 대원칙과 같은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하신 이것도 여러분 그냥 동족 중에서 세워라 하는 이런 차원이 실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메시아의 출현을 암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 그런 예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에게서 쭉 나오다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타국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혈족이 중요하고 동족이 중요하고 남에게 권력을 주자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있다가 거기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은 매우 중요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입니다.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은 군사적인 힘에 의존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16절 말씀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취지는 말을 통해서 군사적인 힘으로 왕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도 여러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도덕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짧은 이해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정략 결혼에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대부분의 왕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키우고 힘을 공고히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이방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권세와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병마, 아내, 은금 이 세 가지는 실은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 이방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방식, 그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왕이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보시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조건, 이게 진정한 이들의 힘입니다.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지키고,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이다 하신 거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건들에서 거의 다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주일에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가장 크게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서 지명하신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겠다라고 하나님은 왕위가 솔로몬에게 간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거다라고 약속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이 다 괜찮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하나씩 다 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은 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씩 다 어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왔다고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딱 언급이 되어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무슨 결혼이냐? 다 정략 결혼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후비가 700, 빈장이 300명.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의 말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굉장했는데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비축했다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런 조건들 하에서 세워져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왕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 이후에 세워진 이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때로부터 이 균열이 실은 보여지기 시작하죠. 왕국의 균열도,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쇠락과 균열도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직전 주일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 솔로몬이 맞아요. 부귀영화와 권세와 권력이 가장 컸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인데 그때로부터 왕국의 쇠락과 균열이 시작되었으니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을 보시고 경고하셨고 주의하라고 들려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살면 여기에 길이 있고 도가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왕의 길도 실은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왕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다 있었던 것인데, 이 길을 실은 떠났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쫓고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